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우리가 수태고지다 이런 말을 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를 할 것인데 그 잉태된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성지여행 이런 걸 가면 그 나사렛에 가면은 이 마리아가 살던 곳에 이 수태 고시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있어요. 물론 뭐 그것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거냐, 그 위치가 정확하냐 이것은 뭐 조금 논란이 있긴 해도 어쨌든 마리아가 천사에게로부터 이 수태 고시를 받았던 그 장소가 바로 그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과의 이 출생의 시기는 6개월이라고 이 누가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갈릴리라고 하는 이 마을에 대해서 들었었죠, 그죠? 그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갈릴리라는 곳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아무도 이 갈릴리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유명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뭐 이집트에 피라미드이 있고 저 로마에 가면은 로마 교황청이 있고 뭐 이런 데가 더 유명하지 이 갈릴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 갈릴리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 갈릴리에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그곳에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것이 이사야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기 때문에 바로 갈릴리가 중요한 동네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면서 가장 먼저 찾아갔던 지역이 어디냐면 다시 갈릴리였습니다. 그만큼 이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알리는, 드러내는 그런 복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천사 가브리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였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대천사다. 말하자면 이 가브리엘은 엄청난 선지자인 거예요. 엄청난 천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러 온 이 천사가 오늘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처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렇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에 마리아는 아마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로 천사였다고 하는 사실에서 이 천사의 현녀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얘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임할 때는 이 천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또 있어요. 천사는 상당히 그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그 영광과 권위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가브리엘이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났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여러분 천사들의 그 영광은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다른 여러 성경에도 보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천사의 얼굴을 보고도 벌벌벌 떨고 무서워서 막 엎드려요. 그 정도로 천사가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6절에도 보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볼 때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것이었고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예수님도 온 인류의 대속자요 구속자시니까 예수님과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여러분 인류의 마리아와 같은 여자도 처음인 거예요. 그렇죠? 전무후무하다는 게 바로 이 마리아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마리아 이전에도 없었고 마리아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그렇게 해서 출산한 바로 그 하나님의 어머니다. 우리가 그래서 데오도코스다 그래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 이제는 방금 정혼을 해가지고 아직 남자와 첫날 밤도 치르지 아니했던 이 처녀가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하니까 이 처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런 인사. 그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야 이러니까 깜짝 놀랐다 이 말인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다시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의 시작은 은혜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한 예언들도 모두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주실 때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런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먼저 임한 거예요. 마리아는 아직 성육신 하신 이 예수를 출산하시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리아의 몸 안에 예수께서 성육신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육신의 시점이 언제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자 성육신 되신 건가요? 아니에요. 마리아의 몸에 이 처녀의 이 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마리아 속에 만드실 바로 그 시점부터가 바로 성육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랬죠.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계셨던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착상되던 바로 그 시기부터가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의 시작이에요. 그 출산되고 나서부터가 성육신이 아니에요. 이미 마리아의 몸 안에서 예수의 몸이 만들어지던 바로 그 시점부터가
성육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마리아의 몸 안에서 10개월 동안 잉태가 되어서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31절에 천사는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오늘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한 뜻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하니라. 이런 게 은혜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데서 좀 여러분 은혜를 안 받으세요? 여러분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까?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가 그 이름을 얻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 예수를 이름을 직접 주어 주신 거예요. 마리아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 요셉이 지어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지어줬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태어나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이 명사형으로는 이 야슈아라고 하는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요. 그 다음에 구원한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호세아, 우리가 호세아라는 말과 이 요슈아라는 말이 같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요수아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이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의 어근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이 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아기의 인격은 어떻게 될 거냐?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며, 33절에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에서 천사는 태어날 그 아기의 인격이 언약적으로 어떤 존재냐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이 아들이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큰 자가 된다 이 말은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구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많은 예언들이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주로 많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시편 2편에서도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주리니 열방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무릎이 아들아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자, 여러분 이처럼 큰 자가 된다 이 말은 태어날 이 아기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아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애를 다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올리시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예수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세요. 온 천하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지금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양재교회가 적다고 결코 우리가 적은 게 아니다. 온 천하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예수가 바로 우리 교회의 주님이시다. 가장 큰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징기스칸도 아니고 알렉산더도 아니에요. 가장 큰 이름
온 우주적인 이름, 천사들도 이 예수의 무릎에 모두 다 꿇어 앉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던 모든 군왕들은 하나님께서 다 쓸어내셨어요. 느부갓네살도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다 꺾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 이 예수의 이름은 바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경적으로 다윗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을 택하셔가지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다윗에게 맹세를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언약은 바로 뭐냐면, 다윗의 예표가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위에 영원토록 세우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의 깃발을, 이 다윗의 깃발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이렇게 별표가 있잖아요. 그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그 깃발에다가 다윗의 깃발을 하는데, 사실은 그 다윗이 누구를 표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들의 메시아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공공연하게 다 아는 상식이에요. 상식. 지금도 저 예수를 배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사실은 다윗의 왕국을 완성하고 세우실 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30장 9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24절에도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천사가 말해준 예수님의 인격의 언약적인 표현은 뭐냐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강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야곱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입니까? 누가 야곱이에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야곱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야곱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이들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분이 야곱의 집을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33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다, 이 말은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그 나라는 영원해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천하만국에 가득하게 차게 될 것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줄을 잘 서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그 나라에 지금 줄을 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즐거움과 이 세상의 성공과 영광과 부귀와 종교와 명예를 쫓아서 줄 서서 어쨌든지 그 중에 하나 큰 거 붙잡고 이 세상에서 한번 출세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오늘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육신이 되신 것이요, 그 영광 가운데에서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의 티켓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궁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폐하여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영원하다. 피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 하나님께서 이 종 예수를 통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들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천사는 말합니다. 거룩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35절에 또 이 천사는요, 34절에서 마리아가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이런 질문이 조금,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우리가 마리아가 의심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의심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너무나 이 급작스럽게 다가온 이 당혹한 이 일에 대해서 이 자기가 참 놀래가지고 사실은 경탄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때 성육신의 방식에 대해서 35절에 설명해 줍니다. 천사가. 한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고 그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 말은 감싼다 이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께서 이 온 우주를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주의 신이 그 모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할 때 그 운행이란 표현은요, 이 품는다 이 말이에요.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얘기는 온 우주를 품는다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지구를, 이 운하계 가운데에 이 지구를 갖다가 품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온 우주에서 파란 빛이 나는 진주와 같은 행성은 우리 지구밖에 없어요. 생명체는 지구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보이저호를 딱 이렇게 띄워가지고 막 날아가는 그 우주선을요, 이 지구를 향해 가지고 한번 돌이켜서 지구를 한번 보자. 그래서 한참 날아가다가 이 보이저호를 딱 뒤돌려 가지고 지구를 향해서 비추었더니 지구가 캄캄한 우주 가운데 작은 빛이 진주처럼 조금 빛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온 인생들을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이 이 마리아의 태에 하나님의 아들을 착상시키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품으셨다.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참으로 이해되기 어렵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36절의 천사는요, 또한 말이 의심하고 있는, 이 놀라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는데 본래 그녀도 불임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마리아 같은 경우는 사가랴의 자식을 뵌 거죠. 그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녀도 임신을 했는데 바로 그 뱃속에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서 여러분 속에 새 생명의 씨를 여러분 속에서 일으키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육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육신이 없이는 우리 영혼에 생명이 피어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30년을 사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율법은 아직 오실 자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 바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가 드디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참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먼저 설명을 해줘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거지로 우리에게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시냐? 이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전하지만, 바로 기도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대로 내가 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39절부터 보니까 마리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확인하려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친족, 아마 외가 쪽 친족이었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는 뛰어가가지고 이 사가랴의 집에 갔어요. 사가랴라고 하면 아론의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바로 이 사가랴의 처였습니다. 그 엘리사벳의 41절에 보니까 독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6개월 된 아이가 태동을 한 거예요. 복중에 있는 아이가 막 뛰어노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한 6개월이 되면 애가 벌써 몸 안에서 많이 뛰어노는가 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엘리사벳에게 벌써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와 그 산모와의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모와 태중의 아기가 이 정서적으로 매우 깊은 교감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제 처녀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 키울 때 이 태중에서 이 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할 때 엄마와 아기와의 이 감정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화가 많이 나고 짜증이 많이 나면 아이도 그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자기 집에 막 이게 이제 마리아가 뛰어 들어오면서 언니 하면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엘리사벳 언니 나왔어.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소리를 듣고 갑자기 엘리사벳의 성령이 감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 놀라운 말을 해요. 4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놀랍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의 주님이 지금 마리아의 몸 속에 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으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중보자요 언약의 사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사촌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 뱃속에 씨가 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우리 가운데 거닐 때에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공생애를 해서 3년 동안 갈릴리를 두루두루 다녀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를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믿지 않았던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유대의 제사장들, 유대의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엘리사벳은 찬양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한 아기로 우리에게 주신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만왕의 왕, 온 천지 만물의 왕이신 이 예수를 찬양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